열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작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명예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는지 차근차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8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져오게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읽어 주시옵소서라고 청합니다. 즉 에스라가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겠으니 모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에스라에 가서 말씀을 읽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물을 찾기에, 그 굶주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 말씀을 보고 듣고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채워야 하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내 육신의 습관을 따라 봐야 하니까 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고자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보고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게,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설 수 없게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결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멸망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레위인이 없었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과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지 없이, 내가 아무런 마음의 자세 없이, 갈급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내 육신의 습관을 따라 아무리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말씀을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살려야 달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갈급함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그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내 믿음 잘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 당연히 일들이 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생각날 때 읽으면 되지. 예배? 기분대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예배고 기분 나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예배야. 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경배하라. 경배하나 나를 만나보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배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구나.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면,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시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갈급함 없이, 주림 없이 우리 몸만 나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그럼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면서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는 척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배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너희 안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그 마음 안에 그 마음들을 숨겼습니다. 악한 마음들을 숨겼는데 바울이 그들을 대면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나왔을 때 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것, 내 안에 보여지는 것, 내 안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우리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 경배는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본문의 8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봐서 내가 그것을 캐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말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그의 말씀들을 지키게 하소서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학문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한 가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법을 준행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소서. 깨달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찌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100번을 본다 하들, 내가 매일 몇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하들, 그것이 내 의지라면, 그것이 내 힘이라면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깨달은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신앙여행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깨달아져. 난 잘 깨달을 수 있어.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난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슬퍼하지 말라. 지금 여호와의 성이라. 주의 날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슬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겠지.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 14, 15절에 이 씨앗 비유가 납니다. 땅 비유죠. 돌밭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열매, 실언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반해버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시련이 다가오자, 유혹이 다가오자 배반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의 기쁨, 순간의 기쁨, 순간의 은혜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은, 가시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있는데 이 세계 염려와 재물, 그 유혹으로 인해서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마지막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행해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지 않는 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 하나님 안에 행함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척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이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붙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 14,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에스겔에게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들을, 그 계명들을 들었는데 이 초막절을 무엇이냐?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족장들,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이 이스라엘 가서 이 말씀에 있는 초막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즉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에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면 정말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깨달았어? 좋아. 여기까지. 사단은 깨달음. 여기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행함이 있는 결실까지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하는 믿음까지, 행하는 믿음까지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라.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평탄을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만을, 욕심만을 구하기에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결실을 맺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도하는 자, 말씀 있는 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결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택하신 자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척, 경배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을 지켜 그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가식되게 행하는 자, 계산적으로 행하는 자, 보이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 6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행하고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행하다 안 되니까 주저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고백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함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지도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당연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예배 드리니까, 말씀 받으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십니다. 내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나 시련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버티지 못하면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생에 근심, 걱정, 재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막혀버리면 우리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좀 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온전히 간직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돌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인내 있는 믿음, 결실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초막을 지어 초막절을 지키게 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이상 내 의지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내가 함으로, 내 능력으로 행함으로, 행하게 그렇게 노력함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갈급함과 경배함과 깨달음을 통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그 과정들을 통해 행함까지, 지금까지, 결실까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많은 결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나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가치가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서 결실의 믿음까지, 행함의 믿음까지 나가 주님을 소식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